인간의 삶의 유형을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했습니다. 과거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과거에 울고 과거에 웃고 뭔 일 있으면 왕년에 나도 그러면서 자꾸, 그래서 하도 왕년에 어른들이 찾으니까 젊은 사람이 싫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커피는 라떼를 안 마신답니다. 라떼라는 커피가 있는데 젊은 사람 안 마신답니다. 왜요? 막 어른들 만나면 왕년에 말이야 나도 막 폼 잡고 늘 이게 싫어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게 많아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흘러간 물에는 두 번 다시 물레방안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건 광어예요. 두 번째, 현재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선 먹기는 뭐요? 꽃감이 달아요. 그러나 그 꽃감 저녁에 많이 먹었다 하는 아침에 뭐요? 된똥 쌉니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어. 먹고 보자. 아침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형의 지극히 현실주의자.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내일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삼수갑산이 뭔지 아세요? 저 함경남도 북서쪽에 또 동북쪽에 가면 삼수라는 산과 갑수란, 이 삼수라는 산과 갑산이라는 이 지명이 있답니다. 근데 아주 이곳엔 추워요. 남쪽 나라는 따뜻하지 않아요. 추워요. 춥고 산세가 아주 험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귀향을 보낼 때는 삼수 갑산으로 많이 보냈답니다. 그래서 내일 삼수갑산 간다 해도 오늘만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 뭐예요?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내가 뭔가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기로 살아. 오늘이요. 오늘 막무가내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은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서는 잘합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어렸을 적에 자기 몸을, 살아있는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요. 할아버지는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에서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선 먹기는 팥죽이 훨씬 더 나아요. 장자권, 이거는 미래 거예요. 영적인 면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고 대대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할아버지로부터 15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에서 야곱 낳아가지고요, 이삭이 낳아가지고 손자를 끌어안고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고 네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온 몸을 그렇게 헌신했다. 다 산교육 안 했겠어요? 15년 동안 어렸을 때 교육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전혀 영적인 삶 못해요. 그러나 배고프니까 이게 장자권이 뭐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베풀어주나? 뭐 이게 사람 뭐나? 그래가지고 팔아버려. 그래서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꿈으로 이기감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합니다. 젊을 때 막 열심히 살면서 고생 많이 해요. 그런 말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고생은 사서 돈대요.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서도 고생을 한다.
미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의 면류관 받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생은 다 가요. 언젠가 서요.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에 의의 면류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미래를 모르고요. 오늘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70년 80년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의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 남았습니다. 의의 면류관만이 남았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모세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두리번거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두리번거려서요, 만일에 모세가 위를 받더라면, 하나님 받더라면 이런 실수했을까? 그 위대한 모세가요, 어쩌다가 위를 보지 않고 두리번거렸어요. 좌우를 살펴 두리번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 뭐예요? 주위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만일 거기 한 사람이라도 아이라도 있었더라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두리번 좌우를 보니까요. 그래서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외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살았던 모세 어떻게 했나요? 먼저 사람을 쳐 죽여요. 살인을 저질러요. 보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으니까요,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일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일을 내겠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 삶이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는 무슨 짓은 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거룩을 다 떨었지만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요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를 다 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니 그분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주님은 그 중심을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그래서 외식한, 겉을 보니까 천사라, 속을 보니까 썩은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화 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어쩌면 교회에도 많이 있다고는 지나친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세요. 저 위를 보세요. 자꾸 좌우 보면서요 사람이 어떻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바리새적으로 변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순결해져 가고요, 더 정직해져 가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성수예요. 그런데 갈수록 뺑돌해져 가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좌우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아마 이 말씀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겠지요. 지금은요, 백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휴대폰 하나 가지면 다 알 수 있어요. 얼마, 당신은 나만이야. 근데 다 드러나 지금요. 그렇게 비밀폰까지도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감출 수 있다. 왜요? 두리번거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히 붕해가는데요, 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것, 그것도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아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요. 그랬더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니것 내것 없는 있는 것 막 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려. 왜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바나바를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와,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칭찬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그 가운데 이 말을, 이 사람 이걸 봤던 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랑 이걸 본 거 옆에서 같이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뭔가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든지 뭔가 팔았어요. 팔아서 다 들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 좋은 일하는 걸 보면서 감동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딱 보니까요, 견물생심이요. 그래서 숨겨요. 딱 띄워놔요. 아무도 몰라요. 당신과 나만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은혜 받았는데 가지고 나와요. 베드로가 그래요. 이거 답니까? 아나니아, 이때요, 이때가요, 기회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 아닙니다. 정직할 기회. 이게 다냐? 아니요. 조금은 일 팔았다가 좀 집에 떼어놓고 왔어요. 이것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일도 없고 교회에 찬물 깬 일도 없고 다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아내와 나만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봐요. 베드로가 그래요. 너는 성령을 속인 거다. 그리고 죽음을 당해요.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났어요. 아내가 또 왔어요. 물었어요. 이게 다냐? 기회요. 살 기회. 그런데요, 그때요, 아닙니다. 정직했더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닙니다. 얼마는 집에 떼어놨습니다. 그게 나머지입니다. 이러해 했더라면 어째요? 살아요. 칭찬받아요. 정직했더라면요. 근데 답니다. 네 남편을 장례칠 원사님 너도 갈 거라. 그 죽어요. 이 은혜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리번거려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들어요. 그분이 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빨리 외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늦으면 마치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재수하나 삼수하면요 큰일 나는 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되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신실하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건 세 분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간에 조금 뭐 한다는 간에 뭐 좋은 평가한다네 뭐 설문조사할 때 조금 올라간다니 뭐 이래서 거기에 막 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이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은 떳떳하게 사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지 난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은 그분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 양심이 내가 편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후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삶이에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알죠? 왜 토끼가 거북이를 못 이긴 줄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편뼈 딱 깃발 꽂아놓고 누가 거기 먼저 당도느냐 내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졌어요. 토끼가 왜 졌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다가 잠을 잤으니까 졌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건 다 아는 거지. 근데 왜 잠을 잤겠어요? 잠을 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는 거북이를 의식하고 거북이와 경주하고 거북이와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둘이 본 걸 거북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날랄루리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나 거북이는요 토끼와 경쟁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봤어요. 목표. 토끼가 어떻든 앞에 가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쩌면 만약 토끼를 봤더라면은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못 이겨. 그러나 거북이는요 토끼와 경쟁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본 거예요. 목표를 보고 앞만 보고 달린 겁니다. 토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꾸 옆 사람과 경쟁만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를요, 영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영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 얘기를 가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유학을 얘기했더니 이걸 들어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거북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래도. 그래서 아니 왜 거북이가 나쁘냐고 했더니 잠자고 있으면 깨워서 같이 어깨 맞짱 때리고 같이 가야지, 그렇다고 잠잔다고 딱 때려놓고 혼자 가냐고 그러더래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라. 그런데 거기에 문화는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의를 보고 산다는 게 뭐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어디요? 위의 것. 위에는 뭐요?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그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앞도 뒤도 좌도 우도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캄캄할 때,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제나 위가 열렸다는 사실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언제나 위는 열렸어요. 위는요. 근데 위를 안 보고 자꾸 앞만 보고 뒤를 보니까요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자꾸 꾸며가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또 기둥 같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자로 보면서 이 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막 내 편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끌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찾아가서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이 찾아가는데 헤롯이 베드로 구원해 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누굴까 자꾸 여기 찾아가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위를 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를 봤어요.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다 보시는 그분 앞에 살았어요. 그분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 현실이 암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과 신앙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두리번거리면요, 살인하고 속이고 거짓말치고, 모세도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